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까지 5구절입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또박또박 여러분 영을 깨우면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이시죠? 같이 제가 물을 마실 동안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과 말씀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마음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죠?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의 티처이시고 가이드이시고 헬퍼이시고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거닐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프렌즈이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사모하시면 큰 소리 아멘. 아멘. 예,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세요. 그 성령님과 함께 저희 지난 10대 리바이벌과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고 있는 저희들이었죠. 지난 2주 동안 저희도 정신없이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무엇보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 소리들 때문에 저희들 마음이 많이 또 힘들었던 적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교회와 몸으로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뚫어나갔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십자가 앞에 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큰 하나님의 마음의 울림은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할렐루야. 이게 텐데 리바이벌 계속적으로 선포됐던 말씀이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강사분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이다, 다시 예수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 할렐루야. 이 본질적 메시지를 붙들고 씨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말씀 앞에 서라는 마음이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고 이 말씀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선포합니다. 새 영을 받으시기를 선포합니다. 새 영을 받자. 할렐루야. 모두 올드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새 영이 부어질지어다. New Spirit, New Anointing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새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우리는 삽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과 우상 숭배를 쩔어가지고요 바벨론에 포로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당신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내가 너를 물러시켜 줄 거야, 깨끗하게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의 약속과 소망을 줄 것이야. 여러분 이 약속과 소망은 딴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목소리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목소리 다시 할렐루야. 제가 목소리가 좋아졌었는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다시 부흥사 목소리가 되어버렸네요. 리바이벌.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리바이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꿈이 도대체 뭘까? 참 많이 기도했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꿈 앞에서 반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이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 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과 하나 되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디자이어, 하나님의 패션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하트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동안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신 것은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죠.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세 가지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뜨겁게 우리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먼저 첫 번째 사역, 성령이 행하신 첫 번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의 사역을 행하시는가, 말씀이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지시는가를 25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성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정결케 하신 사역을 하신다. 맑은 물을 뿌리신다고 했죠. 성령님은 이렇게 정결케 하신 사역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성령께서 주신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사역은 뭔가 엄청난 미션을 끄집어내서 너에게 주겠다. 너가 열방을 구원케 하라. 열방을 나에게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말씀하세요. 정결케 하는 사역.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또 우리에게 이 시즌간에 가장 부딪혀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 안에 이제 뼛속까지 스며든 죄성들, 우리 안에 연약함들, 우리 안에 두려움들,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이 오늘 이 시간 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정결케 하는 심령이 부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위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이유가 나와요. 뭐냐면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이름, 나의 holy name, 내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다.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아멘. 이 거룩한 이름, 거룩 네 구절에서 6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 거룩한 이름 때문에 저 여러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은 이렇게 거룩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에 관심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모든 누룩들이 제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2주 전에 양성호 성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모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우리 안에 깨끗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결케 한 사역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정결케 되어야 되냐를 말씀을 봅시다. 26절 다시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겠다. 더러운 것,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되게 더러워졌거든요. 음란하고 타락했던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너를 정결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게 죄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 하시나요? 우상 숭배 아무도 안 하죠. 현대 그리스도인의 우상 숭배는 뭐 다가온 말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여기 저와 여러분이 아마 대놓고 무슨 우상에 절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아이돌 빼놓고 아이돌 우리가 숭배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어떻게 보면 어두움에 이런 있는 신상 앞에 절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많이 상관없을 수 있는데, 성경적 의미에서 본다면요, 이렇게 성경적 의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적 의미에서의 우상 숭배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우상 숭배가 뭡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욕망들, 탐욕들. 이게 우리 안에는 우상 숭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기를 원하는 어떤 것, 열망들, 이게 우리의 탐심의 우상 숭배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이걸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는 바알과 여호와를 왔다 갔다 했어요. 바알의 제단이 있고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제단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바알의 제단에는 이제 마치 풍요와 탐욕과 수많은 것들을 만족시키는 어떤 것들을 계속 선포했던 곳이었습니다. 탐욕을 선포해줬고 세상 쾌락을 선포해줬고 안 좋은 모든 것들 즐겨라, 캐세라 해라. 욜로라는 말 있죠. 욜로. 딱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듣고 거기에 만족함을 누렸어요. 반면 여호와의 제단은요, 피냄새가 났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딱딱한 말씀들이었죠. 뭐 지키지 말라는 것만 반복했었을 뿐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찔렸겠죠.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여호와의 제단에 있었겠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바알의 제단을 갔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즐겼고 안목의 정욕을 즐겼고, 그리고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는 이게 남신과 여신이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이 남신과 여신의 성관계를 하면 뭔가 그게 제사 행위였어요. 굉장히 음란했던 곳이었고 타락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바알의 제단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뭐에 이끌렸습니까? 탐욕이었어요. 탐욕. 이런 탐욕이 아주 이끌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고 내가 너를 맑은 물로 씻어서 다시 나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 거야. 할렐루야. 나의 깨끗한 신부를 만들 거야. 넌 나의 신부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상황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들, 탐욕들, 저와 여러분에 다 있음을 믿습니까? 저에게도 탐욕이 있어요. 저희 탐욕이 없는 것 같죠? 좀 되어 있습니다. 탐욕이 있고 되게 많은 탐욕 가운데 씨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탐욕의 시대예요. 더 많은 걸 즐겨라,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더 많은 것을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우리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유튜버들은 자기들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막 올리고, 그리고 유튜브 자극적인 문구들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유목사를 주의하라 라는 거 나왔잖아요. 유목사를 주의하라. 유목사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유튜브 목사들이 막 혼미하게 막 떠들고 있어요. 자극적인 주제들 막 떠들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유목사들이 있는 모든 혼미함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정결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싸워. 최근에 이런 여러 이슈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케 돼야 되는데 정결케 되는 것은커녕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분별한다는 이름 하에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의 조회수를 늘리려고 하고 자기의 그 모든 좋아요, 그런 구독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탐욕의 시작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런 탐욕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여러분 트럼프 알잖아요. 우리 트럼프 형님이었던 그 트형이 어떤 얘기 했냐면 아주 안 좋은, 트형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뭐 얘기했냐면 탐욕이 바로 성공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말이잖아요. 제 트형을 싫어하기로 했어요. 예, 저 옛날에 트형을 좋아했는데, 우리 트형님을 좋아했는데 이런 말 해다니 하면서 끊어질지어다 하면서 난 이제 트형을 싫어할래 하고 제가 트형을 이제 싫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탐욕의 시작, 그걸 성공의 동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탐욕을 부추기고 성공의 동기를 탐욕으로 삼으라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섬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런 탐욕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수많은 탐욕의 소리들, 음란의 소리들, 어둠의 소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단어,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의 꿈이라는 미명하에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허영심과 우리의 어떤 꿈들을 다 포장해 버렸다면 그것은 허망한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따라해볼까? 야망이 아니라, 아젠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꿈을 꾸자. 할렐루야. 여기 우리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꿈이 아닌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꾸지만 너무 우리 안에 연약함이 많아. 그래서 세상 꿈들이 너무 많고 아젠다가 너무 많아서 그걸 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포장해 버리는 거야. 그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둠이 주는 생각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때에 깨끗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탐욕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뼛속까지 스며든 우리 안의 죄성들, 탐욕들, 우리 안에 허영심들,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어떤 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10대일 동안 저도 주님 말씀 앞에 쓰면서 정결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했고 깨끗한 영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그 다음 뭐죠? 주님만 펴드리기.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네, 알고 있어요.
주님만 높여드리 원하는 그 마음 한 마음이 정결한 심령이에요. 우리의 누룩들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헛된 야망들을 태워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안에 있는 모든 묶임과 결박들이 이런 탐욕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높아지려는 마음들. 왜 우울해져요? 왜 인스타그램을 그렇게 보면서 우울해집니까? 우리 안에 그것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 뭔가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먹방 보면 먹고 싶어지고,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맛있는 것을 먹는데 나는 왜 삼각김밥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한탄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허영심과 이런 것들 주님 앞에 딱 내려놓을 때야 지금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 심령을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맑음을 넘어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강물이 이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물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나를 이 강물로 완전히 웹타이징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따라해볼까요? 살 것이다. 부흥케 할 것이다. 여러분, 부흥이 사모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오늘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오늘 주여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되 이것이 바로 부흥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영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부흥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이 어떻게 시작돼요? 그분을 초대해야 돼요. 그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대하셔야 됩니다. 그분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캠퍼스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이루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아멘.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를 인바이트하는 겁니다. 그를 보좌로 초청하고 그를 왕자로 초청하는,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주여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더 나의 심령을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어느 순간 호련하게 성령께서 이 공간 가운데 덮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세요? 예배가 무너져도 좋겠습니까? 예배가 다 무너져도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예배가 무너지고 순서가 무너지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확 오셔서 임재로 충만케 하시는 그날, 저 그날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인생에서 딱 3번 경험해 봤습니다. 첫 번째 대전 캠퍼스에서, 두 번째 예전에 2018년도 예전 구 아이놀에서, 해양빌딩 아이놀에서, 세 번째는 작년이었죠. 작년 캠퍼스 예배 때 3번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고 예배가 끊을 수 없는 예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쓰기에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인간이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남고 그 임재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분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 일배 단 한 번의 그 임재, 단 한 번의 영광, 단 한 번의 부흥을 사모하시면 아멘. 아멘. 이 청년 가운데, 청년교회 가운데 주여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는 부흥을 받습니다. 부흥을 경험했고 부흥의 영신 성령님을 경험했고 부흥이 어떻게 우리를 바꾸는지를 경험했고 어떻게 인생들을 바꾸는지를 경험했고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끊는지를 경험했고 중독성을 어떻게 파쇄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 부흥의 심령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 인생을 다 바꿔줄 만큼 강력한 게 부흥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부흥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근데 제가 2018년도에 구 아이놀에서 부흥을 경험했을 때 이거 저만 알았던 것이었어요. 저하고 몇몇 형제가 알았던 거였는데 제가 그 부흥이 올 때 제가 딱 끊었어요. 그때 박현 형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예배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제가 그 얘기를 나눈다면 그날 성령께서 저희 완전히 임하셨고 그때 아마 처음으로 심판의 주 이 노래가 선포됐던 그날이었어요. 그 장소에 있는 지체도 있었나요? 연주자님이 있었나요? 네, 그 노래 처음으로 선포되는 그날 어마어마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무릎을 꿇고 예배했어요.
모든 청년들, 이제 청년교회였는 청년국이었죠 그때는. 강력한 임재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그 순간에 임재를 내가 알았어요. 이거 부흥의 영이다. 부흥이 임하였다라고 딱 느꼈는데 그때 제가 그 순간 딱 끊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딱 그 순간에 부흥이 끝났습니다. 헐. 제가 그때 정말 놀라운 건 진짜 끝난 다음에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오면 내 메시지 안 하리라. 내적 맹세를 했어요. 강력한 내적 맹세를 하고 성령님 오시면 내가 질 때를 진짜 제가 왜냐면 이거 혼났거든요. 성령님께 딱 3년 뒤에 저를 혼내셨어요. 진짜 주님이 뒤끝이 좀 있었어요. 그때 감만 안 하셨는데 3년 제 코로나 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딱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근영아 너 그때 왜 그랬니? 진짜 주님이 뒤끝이 있으시네요. 제가 정말 저 그때 제가 주님께 저게 그렇게 얘기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너 그때 그 순간이 다시 온다면 넌 절대로 그 순간을 끊지 마라. 내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가 우리 캠퍼스 벤치에 나올 텐데 아이놀에서 다시 있었을 때 그 임재 속에서 그것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내가 결단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였고 물론 그게 더 크게 본적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는 청년교회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 호련히 임할 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모두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무는 그때 박호정 목사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라 메신저 올라가는 자체가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임재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교회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멘. 이게 부흥의 성령님이세요. 그때 우리의 죄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때 깨끗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웹타이징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두 번째로 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역사.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6절. 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한번 따라해볼까? 마음 사역. 이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새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 어디 계세요? 우리의 바깥에? 아니요, 우리의 속에 있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건 구약의 개념이 아니라 신약의 개념이죠. 구약에서는 이런 성령님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었어요. 우리 위에 성령이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속에 들어가지 못하죠. 오순절의 강력한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 네, 이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가장 결정적 포인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정점인 사역이었습니다. 유혜련 목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13절 말씀. 네, 요한복음 16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네요. 네, 14장. 네, 16장도 이따 할 건데요. 14장의 말씀. 네, 이따 할 거예요. 요한복음 제가 요한복음 14장. 네, 14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14장 17절의 말씀. 네, 맞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함께 따라볼까?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성령님이 너희 인유하시고 위도유하시고 드로유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해볼까? 인유하시고 위도유하시고 스루유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자유케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 믿어지시나요? 아멘, 아멘 맞죠? 좀 더 크게 우리 밑에 있는 분들 믿어지시면 큰 소리 아멘. 아멘. 믿어지시죠? 여기 기적이야, 기적. 성령님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주를 운행하세요. 그분 속에 우주가 있어. 성령님 우주를 감싸 안거든.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야, 기적.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겁나 큰 기적이에요. 제가 흥분해서 겁나가 나왔어요. 제가 겁나 큰 기적이야. 겁나 진짜 이거 진짜 겁나더라도 무서운 거거든요. 내 안에 어떻게 성령님 것 같아요. 어느 날 잠에서 제가 일어났는데 성령님 내 안에 있다는 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와, 근데 누워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 어디 계세요? 제 배에 계시나요? 제 배가 나왔는데 성령님이 계시나요? 제 머리에 계시나요? 제 어깨에 계시나요? 성령 어디 계시나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하다 제가 잠에서 깰 때가 많거든요.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첫 번째 루틴. 제가 일어나자마자 뭘 한다고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게 제가 하는 첫 번째 루틴이에요. 아침에 여러분 이런 책도 있어요. 그날 아침에 첫 생각이 그날 하루를 결정한다. 저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었어요. 그날을 성령님을 생각하면 누구의 생각으로 서럽게 돼요? 성령님의 생각에 서럽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드리십시오. 근데 성령님 내 안에 있다는 생각하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성령께 내 안에 거하시다니 이 어마어마한, 지금 너무 두렵고 떨려요. 성령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성령 내 안에 계시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아멘.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성령님 나의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 그 예수에게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님의 계시를 열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첫 번째 사역은 우리 마음에 하신 첫 번째 사역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사역. 따라해볼까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그래서 굳은이란 말은 에벤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돌덩어리라는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여러분 들어보시죠. 선십에서 우리들의 마음 호두 껍질처럼 마치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이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 상태를 돌같은 마음 상태라고 합니다. 돌같은 마음은 끊어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여러분 이런 돌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깨어져야 돼요. 이 말씀, 이 본문에 좀 더 이 본문에 가깝게 이 돌같은 마음이 뭐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의 말씀 준비됐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입니다. 이게 돌같은 마음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 자신의 뭐로 여겼다고요? 요구로 여겼다.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 냅둬, 내 멋대로 살래? 여호와 따기 싫어, 나는 바알에게 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지거리로 여겼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 말씀을 귀뚱을 여기지 않고 마치 엄청난 자기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 자리에 없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굳은 마음이 생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그들이 악한 방법으로 여호와께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악한 마음을 반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신들을 섬겼어요. 악한 방법으로 반응했던 거죠. 또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에게 이런 거 주지도 않아.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탐욕을 만족시키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거절감을 느껴서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그들의 마음에 굳어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뭔가 거절감 때문에 어떤 마음에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거절감 받을 수 있고 난 절대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게 강력한 내적 맹세죠. 이 내적 맹세하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게 돼요. 오늘 그런 내적 맹세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적 맹세는 나의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아 숭배예요. 내가 나를 숭배하고 내가 뭔가를 하리라, 내가 뭔가 이루리라, 내가 뭔가 하리라 하는 나의 내적 맹세가 하나님 없이 난 이것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걸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아빠처럼 똑같이 된다는 거. 왜? 미러 이미지라고 그걸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걸 하면 내가 누구를 묵상하게 돼요? 아빠를 계속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 아빠가 아니라 마치 내 육신의 아버지, 나의 육신의 어머니에서 묵상되면서 계속 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내적 맹세가 끊어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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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내적 맹세가 끊어져야 돼요. 이런 내적 맹세가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들을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마치 내적 맹세가 깨어진 거 쉽지 않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왜?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나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끊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을 깨트릴 수 유일한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으십니다. 성령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무의식까지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 깊숙이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 깊숙이 다 모든 것을 도려내버리시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돌같이 구들을 팍팍팍 깨뜨리시고, 막 돌덩어리가 막 부서지면서 깨어지면서 우리 안에 내적 맹세 다 파쇄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무의식의 저 깊은 것까지, 내가 어떤 부분, 내가 나의 부모님을 닮지 않을 SMS스러운 그렇게 제가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비참한 나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다 꺼내내면서 토설하고 토해내면서, 성령님, 내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성령님, 나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텐데 리바이벌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선포했던 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는 거였어요. 오늘도 이 마음이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씨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조명해 달라고 하셔요.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아멘. 이런 마음이 제거되면 뭐가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부드러움.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되게 히브리어 재미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빠사르. 이게 빠사르는 빠떼루가 생각나는데, 빠사르가 뭐냐면 고기 덩어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우리들의 부드러운 마음이 뭐지 고기 덩어리처럼 딱딱한 고기가 아니라 되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고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고기 덩어리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되게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거 레브라고 하는 마음, 내 안에 중심, 나의 마음의 뼛속까지 있는 중심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해달라. 이 부드러운 마음은 여러분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뭔가 안타까워하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에서 그 유약한 마음, 눈물 흘리고 감상적 마음이 아니에요. 멜랑콜리한 마음도 아니고 T였던 사람이 F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경외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부딪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2006년도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영을 받게 됐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고 성령님도 말씀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성령도 말씀이세요. 예수도 말씀이고 예수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치 욕처럼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저는 이거 너무 좋아. 이 순간 때문에 제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 내 앞에 있는 것 같았어. 그 말씀이 나에게 인격처럼 딱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았어.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이 내 위에 있었고 옆에 있었고 나의 온 천지를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너무 놀라운 경험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는 것을 어떻게 받았냐면 로마서 8장을 띄워주실래요? 저에게 가장 레마를 했던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웠어요. 이 말씀 앞에 내가 딱 서보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내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구원론이 무슨 교리가 아니라 진짜 진짜 죽음이다. 그냥 죽음이야. 말씀 안 지키면 죽음이다. 육신대로 살면 죽음이다가 딱 들어왔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이게 무슨 어떤 종교가 아니라 그냥 기록된 어떤 말씀이 그냥 그런 임재 묵상 할 때 어떤 나의 안에 묵상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안에 딱 서 있었어. 제가 그 말씀에 나를 죽일 것 같았어요.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요.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 말씀에 대한 어미감이요. 근데 제가 학교 갈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살았어. 그 말씀이 나를 둘러 진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도 말씀이,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해도 말씀이, 내가 뭔가를 밥을 먹어도 말씀이. 할렐루야.
내가 뭔가를 어떤 것을 해도 다 말씀이 나를 지켰던 겁니다. 제가 많은 중독 가운데 있었는데 중독을 끊을 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중독 가운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중독에서 성령으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케 될지어다. 제가 그랬어요. 말씀이 제 나를 끌어간 거야. 근데 호텔방 들어가면 제가 무슨 학교 때문에 호텔에 갔었거든요. 무슨 대구학회, 수학학회를 가다가 마치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 마시러 갔는데 저는 혼자 호텔방에 있었어요. 호텔방에 있게 되면 안 좋은 막 이런 분위기 되게 많잖아요. TV도 막 켜질 수 있고 막 그런 케이블 TV도 막 유혹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딱 펴놓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 말씀이 그 호텔방에 임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운 순간도 마찬가지. 내 안에 두려운 순간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진짜 두려운 순간이 제가 산기도 했을 때였거든요. 산기도 했을 때 고라니가 왔었어요. 그때 한번 하면서 고라니가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괴성. 고라니 너무 무서워서 막 사람 무당이 막 쫓아올 것 같고 막 이런 산기도 혼자 할 때 되게 무서워. 여러분 웃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당해보세요.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혼자 한번 가봐봐. 진짜 무서워요. 제가 막 어떻게 하지? 하면서 되게 두렵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말씀 주셨어요. 아들아,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 정말 놀라운 계시였어요. 나무와 풀들 되게 그때 어두웠거든요. 이 돌들과 나무들 제가 꼭 무당이 굿했던 장소에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 유별 났죠. 제가 무당이 굿했던 이 장소에서 내가 돌파하리라. 너무 무서운 거야. 돌파하는데 눌리겠는데 이제 성령께서 딱 마음을 주셨던 게 뭐냐면 아들아 말씀을 붙들러라. 할렐루야. 놀랍게도 모든 게 다 말씀인 거야. 말씀. 풀도 말씀이고 할렐루야. 나무도 말씀으로 만들어졌잖아.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되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얼마나 샬롬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샬롬, 내 안에 말씀을 살았던 그 경외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경험들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3주여를 하세요. 3주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빛을 비춰주소서. 주여 복종케 하소서. 할렐루야. 이 3주여가 임무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성령님께 요청하고 말씀께 요청하십시오. 아멘. 성령님 말씀을 역사하십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성령님 우리 안에 맑음으로 불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우리 속에 거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님은 말씀을 따르게 하신다. 네,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볼까요? 말씀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역사가 막 일어나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성령으로 말씀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이끌려들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도 되게 하지만 토라의 말씀이 선포됐던 마치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모세에게 줬던 그 날이 오순절이에요. 놀랍죠? 말씀이 주어졌던 그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법전, 함무라비 법전 같은 법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캡투바, 따라해볼까요? 캡투바. 이게 뭐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거 특별히 결혼 언약이고 결혼 언약.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딱 이루어지는 결혼 언약이 바로 캡투바인데 이 결혼 서약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독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따라해볼까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우리말로 표현 뭐예요? 너는 내 거야. You are mine. 넌 내 거야.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내 아들과 딸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는 내가 너를 지명해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야.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두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이여 주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언약의 언약,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을 딱 체결하는 것이 바로 케투바라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 버리고 떠나갈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끄집어내시고 씻으시고 다시 끄집어내 쓰시고 다시 끄집어내 쓰셔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되게 하시고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런 교회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태어난 것이 바로 주님의 꿈입니다. 이게 주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근데 오순절 날은 바로 이런 놀라운 사랑,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보 같은 사랑. 바보 같은 사랑이죠. 오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바보 같은 사랑 표현하고 있어요. 창녀 같은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면서 계속 그 여자에게 구애를 하는 하나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애하신 여호와, 사랑을 구애하신 여호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구걸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바보 같은 사랑이죠. 파격적 사랑이고 극단적 사랑이고 멍청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되게 집착 있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가파오야. 한번 따라해볼까? 아가파오. 하나님의 집착. 하나님께서 집착하신 여러분을 아주 집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놓칠 수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끈끈한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완전히 그 스티키한 그 사랑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끄집어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정점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 나의 법을 이제는 내 바깥에 두지 않을 거야. 나의 언약, 캡투바라는 사랑의 언약을 이제 내가 바깥에 두지 않을 거야. 이제 너의 속에 둘 거야. 할렐루야. 너의 속에 둘 거야. 너희는 내 것이야. 이제 너희는 말씀과 떨어 살 수 없고 말씀은 너희 속에 둘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예레미야 말씀 읽어볼까?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31장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31장 맞죠? 네, 띄워주세요. 네. 안 띄워주죠? 네네, 괜찮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맞을 텐데요, 그렇죠? 예레미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언약의 커버넌트는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 마음 속에 기록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도 이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드림, God's dream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 대단한 아젠다가 아니라 어떤 유명한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하나 되고 싶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 마음 하나로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너희 속에 내 법을 두겠다는 거죠.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떠나지 않게 할 거야. No more. 더 이상 떠나지 않게 할 거야. 더 이상 뭔가를 너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디자이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이 새 영과 새 법이 다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의 성령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를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새 법으로 언약으로 여러분 속 역사하십니다. 그 언약 여러분 속에 있고 그 언약은 불로 새겨져 있어요. 뭘로 새겨져 있다고요? Fire, 불로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해성 언약을 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토라가 선포됐을 때 불 가운데서 그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불로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토라의 말씀은 불로 새겨진 말씀이에요. 아멘.
동일한 본문이, 동일한 말씀이 새겨진 본문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오셨을 때 뭘로 임하셨어요? 바람처럼. 바람 소리 그러면 안 보이죠? 하여튼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처럼, 불길이 임하셨어요. 불의 혀처럼 엄청난 혀가 하면서 이렇게 혀가 쫙 불의 혀가 오는 거예요. 그 불의 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탁탁탁 부어졌던 거죠. 팍팍팍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뭘로요? 불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아멘. 그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질 때 이 말씀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과 같은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그리고 권능 있는 말씀, 할렐루야, 이 불과 같은 말씀을 받고 싶다. 이 불과 같은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정말 받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의 하나하나 추이를 보십시오. 성령께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 첫 번째는 맑은 물에 씻어주세요. 더러운 이끼들, 더러운 오물들을 다 씻어주세요. 우리 안에 더러운 신부로서 살지 못하게 만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성령님이 물로 역사하셔서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또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내적 맹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절감을 끊어버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종교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의 역사하심, 그 말씀의 파워,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권능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말씀의 불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부르게 될 이 찬양을 참 많이 듣게 됐어요. 지난 2주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한 우리들의 꿈이 우리들의 야망이 아니었는지, 우리들의 어떤 헛된 마음이 아니었는지를 많이 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을 찾고 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그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자들,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우리들의 아젠다들 내려놓고 뭔가 우리를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말고 말씀이 나을 것 되기를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떱시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내가 말씀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을 주님 찾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대단한 것들 내려놓으세요. 대단하게 생각한 여러분의 것들. 그래서 나의 어떤 처지 때문에 나의 지금의 처지는 너무 하나님의 꿈과 멀어 보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그 말씀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 시작하는 것,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 말씀 앞에 생명 거는 자들이 없어요. 그 말씀에 생명 거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실제 모든 것을 던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꿈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꿈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동일한국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렵고 떨지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백일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을 받지 않는다면 난 아무런 쓰임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 좀 꺼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좀 쓰는 기도하면서 이 찬양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 전체를 묵상하면서 성령은 말씀이세요. 성령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영으로 역사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주여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경외하며 영을 구합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신 영이십니다. 말씀을 경외하게 하신 영이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주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은 권능입니다.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예. 말씀하시네. 아멘.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걸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 말씀에 예.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성령을 일어날지어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내 안에 탐욕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주옵소서. 주여, 앞으로 지갑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